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문제는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크도, 문제가 어려워도 답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갑자기 또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답이 있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했지.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답은 결심과 각오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실력이 자라기를 축원하고요. 우리가 공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일 시험이라고 밤샘 친다고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잘 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소망한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실력을 키워놓아야 시험을 잘 치게 됩니다. 축복하기는 아무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 단련하여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반드시 답을 찾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죠. 특별히 그들이 이제 신 광야를 떠나서 가다가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순조롭게 돼야 될 텐데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홍해를 가르렀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하는 분은 오늘도 바위 안에서 물이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쳐라. 문제가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문제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교훈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마사 머리바라고 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을 이들이 시험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다시 한번 알았다. 영적으로 유익했다. 아멘. 문제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참 유익했다. 아멘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터널을 들어가니까 깜깜한데 지나고 나니까 빨리 왔더라. 아멘. 터널을 들어가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더 빨리 왔더라. 아멘 하는 분은 다 오늘 터널을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있어서 죽을 것 같았지만은 믿음으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오늘 하루도 문제 앞에서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문제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을 아는 자가 되길 바라고, 답을 붙드는 자가 되길 바라고, 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답을 꼭 기억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치려고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사실 모세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본성이 꼭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한 사람을 꼭 들어서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원망하게 되어 있죠. 모세도 억울하기는 그지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워라. 아멘이죠. 당장 사람의 본성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문제와 싸웁니다. 사실 모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 하였지만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세상과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답이 아닙니다. 돈이 답이 아닙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한 날도 살아가면서 기도로 싸우자. 기도로 싸우자. 우리 인생에 아무도 누구에게나 문제가 예고된 사람은 없습니다. 늘 문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하고 낙마합니다. 기억합시다. 그럴 때일지라도 성도의 답은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가 답이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면서 때때로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이게 왜 답인지를 원리를 설명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야.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런데도 여간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선생님이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면 외워라. 이해가 안 돼도 외워라. 3번이 답이다.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끝내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선생님이 그럼 외워라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 심정이 그래요, 여러분. 몰라도 외우십시오. 기도가 답이다. 아멘. 다 이해 안 돼도 그죠? 외우세요. 우리 한빛 교인들은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외우세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기도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억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요. 늘 그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늘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그죠? 장막, 그가 생활하는 곳을 떠나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성도는 주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발걸음이 답이다. 기도하는 발걸음이 답이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으나 반드시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뭐냐? 말씀이 답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이제 4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자 하나님이 5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으로 가서 반석을 쳐라. 아멘.
말씀이 답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꼭 축복합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까지 기도하자. 성도는 아무리 문제를 맞이하고 문제를 당하고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리지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지면 우리는 길이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꼭 기억합시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문제 안에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아무리 문제가 태산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산이 옮겨지죠. 산이 옮겨집니다. 때론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때론 길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때론 다시 일어설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고 깜깜한 문제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라를 만나서 큰 태풍을 만나서 그들이 사흘을 먹지 못하고 배가 풍랑해 이제는 파손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웠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풍랑 속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바울아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참 놀랍죠. 사람들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먹지도 못하고 막 죽게 되었다가 아우성을 칠 때에 바울은 주께 간절히 기도하자. 주의 음성을 듣자. 바울이 담대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배를 잃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니까 여러분도 나와 함께 갈 길이 열릴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가 닿을 것이. 섬의 이름은 몰라도 그 섬에 닿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 유라굴라 태풍을 이기는 것은 일기예보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문제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더욱더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복이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세 번째, 순종이 답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뜻을 새기면서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가서 반석을 바위로 그 지팡이로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 모세가 순종을 잘했구나 그랬지만은 사실 이 6절의 말씀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무엇을 말하려 함이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물이 없어서 그들이 아웃스윙을 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첫 번째 너는 산으로 가라. 두 번째 거기서 바위를 쳐라. 물이 나올 거야.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참 사람의 생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세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물음만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이 본문을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요. 만일 내가 그때 그 곳에 있었다면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아멘 했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세요. 물음. 지금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은 땅에서 나옵니까? 바위에서 나옵니까? 빨리 말해봐. 바위에서 나오죠 다? 여러분 물을 찾으려면 바위로 가죠 다들? 아니죠. 물은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그리고 그 단단한 바위를 나무 지팡이로 치면 바위가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말 좀 해봐요. 그래서 나는 물어봅니다. 나는 그때 모세 옆에 있었다면 모세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멘 했을까? 노멘 했을까? 응?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했을까?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백성들을 다 모아서 땅을 파야지요. 지금 우물을 파야지요. 산을 왜 갑니까? 바위를 왜 칩니까? 바위 속에 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까?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답이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말씀은 순종이다. 순종이 답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 나무 막대기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갈라지나요? 어리면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더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더란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더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가 답이요, 말씀이 답이요, 순종이 답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오늘도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